되겠죠? 예, 그래서 목사님은 오늘 지금 치과 10시 반에 아마 진료 끝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제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장마철에 접어드는 이런 날씨에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 원근에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또 그 말씀을 정말 마음에 배우시고자 이렇게 원근에서 오신 귀한 분들로 인하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공부 시간을 우리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이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부득불 참 의사의 시간에 할 수 없이 치과에 가 계시는 목사님 치료 잘 받으시고 또 건강하시게 들어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치료 시간도 주님이 참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부탁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목요 공부에 처음 오신 분이 계시네요. 우리 박태근 선교사님 어머니 되시는 이선희 모치님, 오늘 우리 목요 공부에는 처음이신가 보죠? 예, 우리 환영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목요 공부에서 주일 예배와 화요 공부 다 오시고 그러는데 오늘 우리 공부에 이렇게 목요 공부에 오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 이번에 24기를 이제 시작을 해서 첫 번에는 서론적으로 우리 목사님이 한 시간을 하셨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일과 구원에 대해서 또 우리 목사님 지난번에 프린트를 별도로 나누어 드리고 구원 부분에 구원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시제를 잘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에 와서 이 세상엔 오직 두 부류의 영적인 가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본질상 우리는 사탄 마귀의 가족에 속해 있었다 하는 그런 이제 부분을 배워서 우리는 이제 죄의 싹은 사망이고 사망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우리도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하는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의 가족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족인가 하는 것을 보면서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영적으로 출생한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러면서 영적인 출생은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육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는 것을 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가족에서 가족의 하나님의 가족에서 1번, 2번, 3번까지를 지난번에 공부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3번에서 이 새로운 출생은 당신이 육체적인 출생으로 당신 아버지의 가족이 되는 것과 똑같이 당신을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합니다. 당신은 이제 거듭남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를 하셨는데 한번 여쭤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멘. 이 확신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가족은 바로 이제 여기에서는 영적으로 구원받은 사람, 성령으로 내가 거듭나서 구원받은 사람, 그것이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 영적인 출생은 거듭나는 것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구원을 예비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하는 부분을 보면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바로 이렇게 지난번에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제가 한번 또 말씀을 드리면 23기를 개근한 사람이 두 분이 계셨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오늘 이제 세 번째인데 오늘까지 개근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오늘까지 개근하신 23기에서 오늘까지 개근하신 분. 많으시네요. 예, 손 내리세요.
마칠 때까지 개근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멘. 예. 이 24기 한 기를 이걸 다 공부를 하고 나면요. 정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게 놀랍구나 하는 걸 여러분이 정말 이 아주 마음속 깊숙이로부터 감사가 넘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죠. 내일 일은 걱정하지 말고 다음 주 일은 걱정하지 말고 오늘 한 주 이제 개근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나면 또 다음 주까지 또 개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 그렇게 한 주 한 주 개근하시면 24기도 개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 23기에는 두 분이 개근하셨는데 24기에는 지금 손들었던 분들이 다 개근하셔서 우리 좋은 상품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4번 오늘 공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새로운 출생의 결과로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받았으며 이제 영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새로운 성품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성품을 받았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옛 성품이 있었습니다. 옛 성품이 있었고 이제 구원받고 성령님을 우리가 내 마음에 성령 하나님을 영접할 때 새 성품을 받게 된 것입니다. 새 성품을 받게 돼서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항상 뭐가 다투고 있냐면 옛 성품과 새 성품이 계속 공존해 가면서 다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때 깜짝 놀랄 거예요. 어떨 때 놀라냐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이 내가 이런 생각을 하다니, 이런 망측한 생각을 하다니 하면서 깜짝 놀라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이런 악한 생각을 하다니, 내가 이렇게 악한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으실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는 옛 성품이 항상 공존하고 있어요. 새 성품과 항상 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제는 내가 이젠 모든 것을 승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한번 우리 성경 구절 A번 들어가기 전에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한번 성경을 좀 찾아봐 주세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베드로후서 1장 4절입니다. 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383페이지 1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장 4절입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단어는 어떤 것이냐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했다. 우리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된 것이죠. 이게 새 성품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심으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이죠. 우리가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목욕 공부에도 화역 공부에도 우리 목사님이 많이 가르쳐 주신 한 부분이 되는데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비공유적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다 하면 하나님에게만 있는 속성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전능성입니다. 전능성.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는 전능성. 그 다음에 전지성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하는 전지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하는 편재성입니다. 편재성. 하나님은, 우리는 사람은 제한적인 사람들이죠. 우리가 여기 불광동에 있으면 우리는 불광동에만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세계 어디에도 동시에 계시는, 하나님은 편재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다. 그죠? 그 다음에 불변성.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죠.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영원성. 하나님은 영원하시죠. 사람이나 이 세상 만물이 영원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만 영원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전능성, 전지성, 편재성, 불변성, 영원성. 이 하나님의 5가지 속성은 하나님이라고 하면 바로 이 5가지 속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공유적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오늘 처음에 아까 베드로서 1장 4절에서 본 신의 성품에 참여한 것,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가 참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몇 가지를, 많지만 몇 가지만 보면 거룩성입니다. 거룩함.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그 성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내적인 변화가 생겼어요. 내 마음속에 거룩하게 하는, 거룩함을 갖고자 하는 이런 속성이 내 마음속에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나에게, 여러분 스스로에게 사랑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사랑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속성 중에 그 사랑의 속성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조금이라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사랑이 많아서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누가복음에 보면 빚진 자의 비유를 들어서 2가지 설명을 해준 기억이 있으시죠? 목사님 설교 몇 주 전에 해주셨잖아요.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을 줬어요. 그때 당시 한 데나리온은 어른의 하루 품삯이에요. 50데나리온과 500데나리온을 줬는데 두 사람 다 갚을 길이 없으므로 탕감해 주었다. 그러니까 그러면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와서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발을 씻기는 그 여인을 향하여서 이 여자의 많은 죄가 사함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표현하죠. 예수님은 해라면 우리는 달이다. 달은 원래 빛을 내는 이 안발광체잖아요. 빛을 내지 않는 거잖아요. 해의 빛을 받아서 달이 비추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에겐 사랑이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은 것을 우리가 나누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속성 중에 사랑을 우리에게 공유하도록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속성 중에 긍휼한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형제 자매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친절한 것, 일반적으로 표현하기를 친절하지 않은 것은 성령 충만한 것도 아니다라는 말이 있듯이 친절한 것과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친절한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우리가 친절을 베풀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속성들은 다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 9가지 특징을 말씀하고 있죠.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아니하고 성령의 열매는 단수로 말했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특성이, 이것은 성령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특성도 하나님께만 있는 거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9가지의 성령의 열매가 나를 통해서 그 특징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비공유적 속성이죠.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나눠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성품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어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제조품이 아닙니다. 모조품이 없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을 통해서만 그 특징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보는 것은 인간은 본질상 죄인이었는데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됨으로 인해서 성령의 열매나 여러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부여받게 됨으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속성이 나타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시발점이 어딘가,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가? 바로 구원받을 때인 것입니다. 거듭날 때, 성령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때만 이런 속성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정말 내가 구원받았고 나는 거듭났다, 이런 확신이 분명히 있으시죠? 예, 그러면 그때 이제는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하는 그런 마음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A번 우리 한번 보시죠. A번 요한복음 6장 47절입니다. 거기 있는 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 여기서 보니까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랬습니다. 현재 시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우리가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 우리는 영생을 얻었다, 내가 영원한 생명을 이미 가지고 있다, 이런 거죠.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것이죠. 이사 간 거죠. 이 세상에 살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로 가서 사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장소가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세상에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고 죽음은 이제 모든 좋은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영원한 이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슬퍼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슬픔이 왜 슬픔이냐면 가족, 가까운 사람과 헤어지는 슬픔이지, 잠시 동안 헤어지는 슬픔 때문이지 영원히 앞에서 우리는 곧 만나게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죽음에도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가졌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되는 거죠. B번 보겠습니다. B번 요한복음 3장 36절 거기 있는 것만 읽어보시죠. 시작. 예, 여기에서도 보면 언제 영생이 있는가? 지금 영생이 있다, 그런 것입니다. 앞으로 있을 것이다, 그게 아니죠.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보면 이 영생은 하나님이요 예수님 안에 두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그 영생을 두셨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찾아보실래요? 우리 요한일서 5장 12절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일서 5장 12절을 한번 보시죠. 11절, 12절 두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93페이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시죠. 11절, 12절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 어떻게 됐습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누구 안에 있어요?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다. 예수님 안에 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와 계십니까? 그럼 무엇이 있습니까? 영생이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언제 내 마음속에 오셨어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구주로 영접할 때. 그러니까 이게 분명한 거예요. 그냥 어물어물한 거 아니죠? 아, 있는가 없는가 잘 모르겠네. 내가 교회를 나왔으니까 있을까? 이것도 아니죠. 그죠? 영접한 확신이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 계시는 분들이 대체로 다 결혼을 하셨잖아요. 여러분 한 분, 여러분 중에 여러분 결혼한 날이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결혼을 했나 안 했나 그런 사람 있습니까? 그런 분 계세요? 안 계시죠? 여러분 결혼 날짜 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날을 확실히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 영접한 그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그날 나는 영생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날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근데 저는 날짜를 몰라요. 1977년 5월 달인데 그 구원날을 상담하신 분이 날짜를 적어주질 않아가지고 그때 당시는 날짜를 중요하게 생각 안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침례받은 날은 알아요. 77년 7월 15일 날 침례는 받았으니까 그건 아는데 구원받은 날은 5월 달이라는 것만 알아요. 그건 내 잘못은 아니죠. 나를 상담해 준 분의 잘못이에요. 그죠? 여러분도 구원받은 날짜를 모르시는 분도 계시죠? 그러나 아시는 분이 많으시죠? 예, 그런데 그 날짜가 내가 꼭 알아야 구원받은 것은 아니에요. 아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래서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날이 있다. 우리가 결혼한 날짜가 분명한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한 날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멘. 이거는 뭐 죽어봐야 얻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던 사람이 죽으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로 옮겨지는 거죠. 거기가 사는 거예요. 아, 너무 좋죠. 거기가 사는 거죠. 여기서 살던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 사는 거예요. 그게 죽음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B번 저희들이 봤고요. C번 보겠습니다. C번. 예, 요한일서 5장 12절 여기 나오네요.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여기서 보면 지금 영생을 얻은 것은 바로 영생을 얻은 것은 믿을 때 우리가 영생을 얻은 것이다 하는 것이죠. 지금 영원한 생명이 지금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있다. 죽어봐야 영생을 얻는 것이고 죽어봐야 천국 가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내가 죽음과 동시에 우리는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하늘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죽음과 동시에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 후반절에는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 앉아있다고 해서 생명이 영생을 얻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교회에 나오신 것은 참 잘한 것이지만 나온 그 자체가 생명을 얻은 것은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는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들어오심으로 내게 영원한 생명이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서 침례교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건 구원의 확신 문제예요. 여기 오늘 아침에 지금 팀 비전 세트 상담하러 갔다가 이제 좀 늦게 많은 분들이 지금 상담하고 오셨는데요. 여러분, 거기에 이 어린이들이요, 한 200명씩 이렇게 인성초등학교 오늘은 4, 5학년이, 5, 6학년이 오늘 왔죠. 지난 화요일 날은 3, 4학년이 왔었고요. 가서 교회도 안 다니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 손들으라 그러면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 손들으라 그러니까 그날 또 한 30명이 손을 들었고요.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확신이 없는 사람은 손들으라 그러니까 엄청나게 손을 들어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도 개인적인 상담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여기 주일학교요, 주일날 아침에 한 3부 예배까지 한 150명 출석을 하는데 매번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확신 있는 사람은 손 들어보라 그러면요, 90% 이상의 손을 듭니다. 우리 주일학교에. 그리고 침례받기, 아직 침례 안 받았는데 침례받기 원하는 사람은 손 들어라 그러면 거의 다 침례를 받았는데 현재 1학년들은 침례를 아직 안 받았어요. 걔들이 다 손을 들어요. 그럼 이제 부모님하고 상담을 해서 침례를 받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상담자들이 한 30명씩 지금 거기 가 상담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사역자들도 다 같이 지금 같이 가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그렇게 우리 교회를 초청을 하고 상담을 요청한 것은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우리 교회만큼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상담하게 하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정말 있겠죠. 우리 교회 말고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좋은 교회에 우리가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52년 동안 지금까지 정말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으시고 한 길만 걸어오신 결과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순수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듣는 우리 교회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귀한 목사님을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이 C번에서 분명히 보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 교회가,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우리 불광동 성서침례교회의 특징은, 물론 다른 교회도 성서침례교회도 그러겠지만 우리가 특징은 구원의 확신을 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처음 오면 구원받게 하잖아요. 구원의 확신을 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처음 오는 사람이 뭘 안다고 데리고 들어가서 구원 상담하느냐고 이런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절대 그건 부정적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건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하면 그에게도 구원의 확신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죠. 대개 그런 사람들이 만에 하나 있을 수 있지만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말씀이 전해지고 성령이 역사하면 처음 왔다 하더라도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어느 날 어떤 분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복음 듣고 구원받은 날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알았나요? 내가 구원받았다. 처음부터 아는 사람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날 보고 구원받았다고 그러죠. 지나놓고 성경 읽고 공부하면서 가다 보니까 그때 그게 구원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저도 77년도에 제가 일산에 지금 백마부대 거기에서 근무를 할 때 여기 이제 불광동에 있는 많은 분들이 내가 구원받았다고 그러니까 지금 민정희 자매님, 김청자 자매님, 또 그때 우리 민경희 자매님 이런 분들이 한 10분 정도 오셨어요. 와가지고 정말 김관준 형제 구원받았는지 보자고. 그때 민정희 자매님이 저를 개인적으로 딱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죄인인 것을 알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거 분명히 확신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나와가지고 김우생 목사님한테 목사님 김관준 형제 구원에 확신이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때 구원받은 거 확신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이거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한 분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큰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거기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5장 24절. 네,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151페이지.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무엇을 얻었다고 그랬습니까? 영생을 얻었고, 분명히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당신은 지옥 가는 그 흰보자 심판 앞에 서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가는 심판을 받는 거예요. 당신이 어떤 죄를 짓고 살았는가에 따라서 지옥에 던져 넣는 거죠. 그 심판 재판장 앞에 우리는 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상 받는 심판을 받는 것은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너는 예수님 믿고 얼마나 선한 일을 했느냐, 그에 따라서 상 받는, 상을 주는 우리 심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믿는 자가 얻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4번에서 본 거는 영생을 가졌나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B번에서 4번에서 B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4번에서 C번은 아들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확실하죠?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와 계시죠? 예, 이거는 변할 수 없어요. 이거는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나 다 이 복음 듣고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로마 숫자로 2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사단의 가족으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 우리는 사단 마귀의 가족으로부터 분리되었다 그랬습니다. 이제는 구분되어졌다. A번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당신의 몸은 이제 성령의 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당신 안에 거하십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가족, 마귀의 가족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 우리는 이제 구별됐는데 우리는 여기서 보는 것은 성도라 하는 말은, 성도는 세상에서 하나님 쪽으로 갈라진 무리를 성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마귀의 가족의 세상에서 하나님 쪽으로 갈라진 사람들, 이 사람들을 성도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성도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당신의 몸은 이제 성령의 전입니다. 여기서 전이라는 말은 집전자예요. 성령의 집이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당신 안에 거하십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성경 구절을 한 2개 정도 찾고자 하는데요. 먼저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예,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269페이지 6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20절까지 봤습니다. 여기에서 보는 것은 너희 몸은 그랬습니다. 우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우리가 무엇을 받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그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와 계심으로 우리 몸은 성령의 집이다, 성령의 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표현으로 성전이다 하는 표현하죠. 성전이다. 그래서 일반 어떤 이런 신문에 보면 교회당 건축하는 것을 성전 건축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구약적인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신약적인 의미에서 성전은 이 건물은 교회당, 성도들이 모이는 집이고 성령, 물론 하나님은 편재하시기 때문에 이 건물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죠. 그러나 우리가 엄격히 보면 성전이라는 우리가 신약시대의 의미는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여기 분명히 그랬죠.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런 의미죠. 여기서 볼 때요. 그래서 이제는 여기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은 성령을 받았다. 그래서 성령의 전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봤고요. 한번 로마서 8장 9절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앞으로 조금 넘기면 로마서 8장 9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249페이지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도 이 그리스도의 영, 또 너희가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랬잖아요. 바로 여기에서도 우리가 보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성령, 또 이런 같은 다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영접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한 군데 더 찾아보고 싶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찾아보고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한번 보시죠. 3장 16절을 더 분명하게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랬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랬잖아요. 신약시대에 엄격히 여기서 보는 것은 성전의 개념이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까요. 우리는 분명히 여기에서 이거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이 A번에서 당신의 몸은 이제 성령의 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당신 안에 거하십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때 성령은 우리 가운데서 이제 신약시대와 구약시대의 차이가 있어요. 구약시대에는 뭐냐면 성령이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보내서 그 일을 이루고는 그 하나님의 영이 다시 하나님께로 갔어요.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이제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영은 떠나지 않아요. 우리 가운데 떠나지 않습니다. 다만 차이는 이거예요.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느냐,
육신의 지배를 받느냐, 그 차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당연하지만 우리가 믿음이 그것은 자라는 속도는 다 달라요. 자라는 속도는 다 다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럴까? 이런 눈으로 보시면 안 돼요. 그렇게 보면 저 사람은 아직 믿음이 좀 자라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들이 B번으로 가겠습니다. B번. B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8절은 믿는 자가 잃어버린 자와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자는 바로 누굽니까? 불신자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분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제5복음서다 이렇게 말을 하죠.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제5복음서다. 왜 그런가?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성경 읽습니까? 그 사람들은 성경 안 읽잖아요. 그런데 뭘 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을 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사는구나. 그게 이제 우리의 삶이 우리 이웃과 우리 안 믿는 우리 친척과 나를 아는 안 믿는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죠.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에요. 그래서 한번 고린도후서 우리 6장 14절로 18절을 우리 교독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교독을 하고 다 읽고 나서 잠깐 한번 보겠는데요. 제가 14절을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15절을 읽고 이렇게 해서 18절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몽행을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다 같이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18절에 먼저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너희는 내게 아버지가 되고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에게 우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여기에서 우리가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됐다.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이게 언제 그렇게 되는가? 언제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 가족의 이 상태가 이루어졌는가? 거듭날 때인 것입니다. 거듭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때 하나님의 가족이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1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따로 나와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그랬습니다. 이 따로 있는다는 말은 고립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그저 아무도 만나지 말고 아무도 혼자 얘기하는 사람도 없고 혼자만 있다.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니고 우리는 바로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경건한 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생활. 이게 뭐 세상에서 그냥 말도 안 하고 웃지도 않고 그러는 겁니까? 이게 경건은 아니에요. 경건한 삶이라는 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경건한 삶이에요. 세상에서 타협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러는데 뭐 그러지 않고요. 네. 요즘 우리 교회 그 새벽 기도회 전에 우리 이웃의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는 이제 그 교회까지 가기는 머니까 우리 교회를 새벽 기도로 나오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그 교회에서는 다 일반적으로 붙여지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제 같이 길을 가는데 앞에 사람이 담배를 계속 피우고 내려가요. 그래서 뒤에 따라가는데 이 간접 흡연이라고 그러죠. 담배 피우는 사람 옆에 있어서 그 담배 연기 맞는 다 간접 흡연이라고 그러죠. 이 사람이 계속 담배를 피우고 가니까 좀 내가 뒤에 따라가기도 그렇고 앞질러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빨리 이제 그 사람 앞에 가려고 확 지나면서 살짝 옆으로 봤어요. 그랬더니 그 새벽기도 잘 나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분이 담배를 피우시나. 물론 뭐 그거 갖고 판단을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볼 때 그래도 거룩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으라는 것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물론 다 그들하고 또 그들의 세상 가운데서 그들하고 어떤 것을 일치하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구별된 삶이라는 것이. 그런데 그런 사람은 그저 이런 사람한테 가서는 이렇고 저런 사람한테 가서 저렇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다면 어떻게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제5복음서가 전해질 수 있을까? 저는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바로 구별된 삶을 살아라 하는 말씀으로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멍에는 함께 메고 가는 멍에를 말하는 거죠. 함께 메고 가는 멍에를 말하죠. 자, 이걸 일반적으로 또 표현을 할 때 결혼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만나서 복음 전해서 구원받게 해서 예수 믿는 건 괜찮지만 그 사람이 예수 안 믿는 것을 알면서도 결혼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담임 목사가 주례하는 거는 믿지 않는 사람은 주례하지 않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사람이 복음 전해서 구원을 받아야 주례를 해줍니다. 예, 그건 괜찮아요. 믿음이 아직 성장하지 않은 건 괜찮아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하면서 여기에 이렇게 하고 있죠.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그랬습니다. 우리가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할 수 있느냐? 그리고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귈 수 있겠느냐 그랬습니다.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겠느냐? 우리가 빛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인을 말하고 어두움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죠. 그들이 어찌 동일시할 수 있겠느냐? 그런 거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여기서 이 벨리알은 불법의 사람, 사단이라는 옛 이름입니다. 사단 마귀의 이름이에요. 벨리알이라는 이름이. 그들이 어찌 조화될 수 있겠느냐? 조화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어찌 함께 할 수 있겠느냐? 상관할 수 없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일치가 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세상에 있지만 우리는 성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구별된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여기에서 말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번에 24기를 개근을 하시고 다 잘하시면 내가 어떻게 24기를 개근할까 생각하지 마시고 다음 주에 개근하세요. 그러면 계속 한 주 한 주 가면 여러분의 믿음은 많이 자라서 그리스도인의 성서적인 영적인 높은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매주 한 주 한 주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C번으로 가겠습니다. C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새로운 삶은 고린도서 5장 17절로 18절에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한번 우리 성경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보는 것은 뭐냐 하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기적 중에 기적, 그것은 바로 뭔지 아십니까? 내가 구원받은 게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구원받지 않았다면 지금 어디에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제가 만약에 구원받지 않았다면 저는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시골에서 학교 다닐 때 우리 친구들이 제 친구 한 명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금방 직장을 잡아갔는데 얼마 있다가 결혼을 했어요. 그때 당시 결혼을 그렇게 빨리 할 때도 아니었는데 20살에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얼마 안 있다가 또 이제 배를 타러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직장을 잡아가지고. 그랬는데 얼마 안 있다가 그냥 배 타고 갔는데 돌아와 보니 그 사람이 없어졌어요. 어디서 죽은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일도 있었어요. 저도 그 친구와 같이 그때 당시 우리가 잘 놀았기 때문에 많이 놀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구원받지 않았으면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구원받은 것은 기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은 것은 여러분의 생애의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입니다. 이거는 기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반드시 변화가 생깁니다. 내적인 변화가 생겨요. 성령이 내 마음속에 와 계시기 때문에 이 거룩한 영이 와 계시기 때문에 바로 새로운 변화가 생겨요. 옛날에 저희 교회에 부흥 집회에 오셨던 밥 그레이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딸이 넷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구원받은 간증을 얘기를 하는데 부인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왔습니다. 그래 교회에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교회 들어오기 전에 담배를 팍 피우고 몇 대 줄 담배를 피우고 그리고 이제 교회 바깥에 그 담배를 숨겨놨다가 예배가 끝나기가 무섭게 또 나가서 담배를 피우는 이런 사람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교회 와서 설교를 듣는데 너희 몸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다 하는 설교를 들었어요. 이분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 그렇구나. 내가 구원은 받은 것 같은데 지난번에 영접 기도에서 구원은 받은 것 같은데 아직 세상 습관을 못 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 설교를 들으면서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이 와 계시고 성령의 전이라고 그랬는데 성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거를 듣고 이 사람이 내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을 담배 연기로 더럽히면 안 되겠구나. 본인은 그렇게 깨달았대요. 그리고 나가가지고 그날 담배를 숨겨놨던 걸 버리고 그날로 이분이 담배를 끊고 거룩한 삶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 그분의 간증을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분이 그때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도 그 세상 습관을 못 끊고 세상이 하던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 순간 내적인 변화가 생긴 거예요.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성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내적인 변화가 생기면서 외적으로 변화가 오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이 비록 구원을 받으면서 어떤 사람처럼 믿음이 막 성장하진 않아도 여러분 마음속에는 반드시 변화가 시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언제 시작이 됩니까? 구원받을 때, 성령이 내 마음속에 오실 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내적인 변화 중에 첫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은 감사가 특징이에요. 전에는 별로 감사하지도 않았는데 구원을 받고 나니까 마음속에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아직 입으로 감사가 안 나왔을 수도 있지만 감사가 생기는 겁니다. 이건 너무너무 놀라운 거죠. 내가 구원을 받고 나서 전에는 당연하게 여기던 것이 구원받고 나니까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내적인 변화가 시작이 됐다는 증거이죠. 두 번째로는 거룩한 소원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고 교회 가고 싶고 성경 공부를 하고 싶어요. 말씀을 배우고 싶어요. 이게 바로 변화, 내적인 변화가 시작이 된 증거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살고 싶다, 누구처럼 살고 싶다 하는 내 마음속에 내적인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형제에 대한 사랑이 생겨요. 이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전에는 그저 별로였는데 무엇이 좋은 게 있으면 좀 나누고 싶어요. 좀 나누어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생기면서 내 마음속에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별로 생각을 안 했는데 이제는 또 그 사람을 좀 만나고 싶어요. 또 교회 가서 좀 공부도 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무엇을 좀 나누어 주고 싶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두 가지 성경 구절을 우리가 들 수 있어요. 요한복음 아까 5장 24절은 믿는 자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요한일서 4장 한 구절을 찾아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요, 3장 14절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여기가 이거예요. 요한복음은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요한일서는 믿는 자는 사랑한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똑같이 우리가 합쳐서 보면은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믿는 자는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나에게서 저절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성장해 가면서 성장해가는 비례에 의해서 사랑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서 내가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순간 내 마음속에 내적인 변화가 생기면서 사랑하는 마음이 싹트기 시작하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믿는 자는 이뤄진 영혼에게 관심이 생깁니다. 그 사람 내 전도해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내 친구가 예수 안 믿는 친구 전도해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은 바로 저 사람 혹시 구원 받았을까? 내 그 사람 교회 전도해야지, 이런 내적인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아직 믿음이 어린데 뭔 전도를 해. 그렇지만 내 마음에 전도해야지 하는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니고 성령이 주시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인도함을 거스리면 안 돼요. 그럴 마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교회 갑시다 하고 말하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주께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9월 9일 날 한 사람이 3명을 전도하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시간이죠. 7월 15일 날 카드에 적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3명 적어서 내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마음에 이뤄진 영혼을 향한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 이것은 바로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이 분명히 와 계시죠? 그럼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지금요. 그 마음에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성령의 역사를 거스리지 마십시오. 소멸하지 마세요. 그러면 성령이 소멸하지 않으면 다음에 또 역사해서 또 그런 마음, 감사한 마음, 거룩한 삶을 사고자 하는 마음, 형제를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성령이 계속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담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거룩한 믿음의 삶이
여러분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번에요. 이제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게 되었나? 정말 중요한 부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많이 오셨는데 빠지지 마시고 다음번에도 개근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목요 공부에 김복순 자매님 처음 오셨네요. 예, 우리 김복순 자매님 한번 일어서 보세요. 우리 여러분 환영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우리 신현희 자매님이 섬기시는 초장에 계시는데 오늘 이렇게 오셔서 감사합니다.